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도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네요. 남편이 매일 이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먹고 술값 좀 줄여.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사돈 낱말하시네. 당신도 좀 화장품 좀 그만 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품을 사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지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술을 마시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이유도 다양하네요. 그렇죠? 술 마시면 예쁘게 보이나요? 모르겠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술 안 먹고도 아름답게 보이시죠? 왜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아름다우니까 옆에 성도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삐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것도 결코 예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앞에 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막 이제 태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점점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면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이사랴 지역, 먼 지역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닌 먼 이방인,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유대인의 관습과 스스로 이제 그 관습을 파기하면서까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이제까지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제 성장해 나갔지 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건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 먼 로마에 있는 그 지역에까지 가서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의 뜻이 비로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섰던 한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져서 사도행전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도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이제 물로 세례를 줬던 이 사건이 그죠?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지역의 다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여서 그곳에 며칠 더 있는 그 사이에 그죠? 이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지기에는 꽤 여러 날이 필요했겠지요. 뭐 지금처럼 전화로 금방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의 말씀, 생명의 진리 말씀하면서 더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도 구원의 반에 들어섰구나. 정말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이 미리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도와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참을 고넬료 가정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베드로를 받아들이던 다른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말씀에서 살펴보길 원하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까지 며칠을 더 머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초대교회에 있는 원래 본거지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 특히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셨다. 그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정으로 진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이 의미구나 깨달아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예루살렘에 딱 돌아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비난했다. 비난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난했다는 뜻은 분리해버렸다. 그러니까 분리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따지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자꾸 물으면서, 그러니까 너와 나는 좀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모습이 바로 비난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할례자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과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과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는 알지요? 성인된 남성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그 구원의 증표로 남자의 성기에 어떤 표피를 베는, 지금의 말하면 이제 포경수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이 할례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증표로 할례를 하게끔 하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거저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낳은 지 남자의 8일 만에 8일째 되는 해에 모두 다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는 그런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들의 어떤 순종의 의미고 겸손의 표시로서 낳은 지 남자의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들은 이게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면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겠다는 그런 의미로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할례의 의미였어요. 근데 할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럼 보통 다 이제 유대인들로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고 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전에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유대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다른 형제들이 베드로가 그런 소식을 가져왔을 때 했던 것이 뭐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네가 어찌하여 무할례자들과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우리는 할례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족속이고 어째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경멸하는 그런 표시로서 우리는 할례자.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뛰어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할례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그런 관습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째요? 할례 받은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느냐? 그것은 할례 받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은 부정한 모습이니 그것을 비밀 삼아서 베드로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너는 사도지만 우리가 좀 분리되어져서 좀 거리감을 두고 왜 그랬느냐 집요하게 물면서 베드로 네가 정말 비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잘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는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왜 무할례자들과 우리가 같이 상종도 하지 아니고 같이 밥도 먹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을 어기면서 그들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느냐. 이유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거는 그들에게 지금 관심 맡긴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그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은 왜 무할례자들과 이 전통을 깨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면서 그들과 함께 했느냐. 전통 유대교인들은 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그들과 분리시키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맹렬하게 비난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할례자들은 뭐예요? 그죠? 여기서 할례자들과 형제들은 같은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 이런 것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느냐, 왜 관습을 어겼느냐, 이것으로 비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비할례자들을 분리했고, 그죠? 비난했던 걸 분리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무할례자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비할례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먹고 생활하고 지내왔던 이 베드로를 자신들과 같이 이제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비난해 버렸단 말이죠. 이유는 자신들은 할례자들로서 베드로와는 달리 무할례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도 먹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의 어떤 선택된 민족으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은 다른 민족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당시의 사람의 수는 어떤 부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가 많다는 거,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듯이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날의 어떤 경제력을 대표하는 그런 수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희들의 수가 가장 다른 민족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베풀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 정말 연약하고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택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럼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죠? 마치 그들이 구원의 증표로 할례 받은 것이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것처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교만함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까지,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 그 전까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살았던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레넬로 가정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소식을 가지고 돌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과 다른 사도들은 여전히 비할례자들과 할례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맹렬히 그들과 분리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저 주는 거. 근데 거저 받은 것은 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하신 것은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았다, 부가 있어서 구원받았다, 내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고 할례 받은 것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우월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그들과 함께 지내온 이 베드로를 철저히 비난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침례받은 것, 그건 갖고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왜? 뛰어난 이 민족이, 뛰어난 유대인이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지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거 결코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런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삐뚤어져 있는 마음, 그 죄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 것, 그것만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속에 있는 제 더러움을 할례 잘라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려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으면서도 그렇죠? 그들이 할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럼 자랑하고 교만하는 모습, 그렇죠? 그것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그렇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선물, 그렇죠?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이지 그것을 결코 자랑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져서 어떤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을 좀 제해버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래서 내가 그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자의 어떤 특권인 것처럼 드러나갔던 당시의 할례자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큰 교만 덩어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철저히 배제해서 그들을 불리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도 나보다,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우상시 만들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할례자들이 막 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왜 한 끼 먹었느냐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하는 것을 막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그 비난을 당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잠시 본문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 그 막 여러 사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제까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한 것이 이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일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17절 18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가 차례로 잘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미가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아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 한이했던 말구의 길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말구의 길을 막 잘라버리는, 그러니 막 급해서 그냥 막 그런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덕이 얼마나 심하든지 예수님을 막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자기 삶 근데 어려움이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건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냥 성격도 좀 있고 변덕도 좀 심하고, 그죠? 또 막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먼 길을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전에 뭐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따 지역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라는 지역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의 사건이 있잖아요. 뭐 루따나 그 다비다는 그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아마 그 일을 행하고 그냥 이 가이사랴에 가지 아니하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형제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중풍병자 고쳐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줬으니 베드로 사도는 역시 사도 맞아, 초대교회 지도자 맞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네. 아마 베드로를 박수치면서 막 환영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습법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니까 베드로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성격 같았더라면, 내가 지금 그렇게 먼 길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 고넬료 가정에 또 놀라운 일을 이루고 왔는데 나를 비난해? 예? 아마 이 베드로도 그냥 마음속에 한 칼을 꺼내어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다? 아마 베드로도 그냥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 막 같이 맞대면서 너희들 뭐 나를 비난한다고? 나도 너희들 비난할 것이 있다. 야, 나는 그렇게 먼 길 다니면서 힘들고 했는데 너희는 겨우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말씀 나누고 있으면서 나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비난하냐? 하면서 베드로도 그들과 막 싸웠었을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랑.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비난을 맹렬하게 받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불처럼 화를 내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일을 자초지종 차례대로 설명하여서 5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죠?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나더니만 오히려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 복음을 증거하자 하면서 그들이 또 베드로를 따라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결국에 이 베드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에 갔던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고넬료까지 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성령의 높은 깊은 체험을 하고 이 베드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 같이 그거에서 맞대응해서 비난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소리를 높여 욕을 하면, 그죠? 그 욕을 받는 사람은 같이 욕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나를,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 관습법, 그대 지켰던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켰던 관습,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관습, 그죠?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면 베드로도 그들을 비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을 받은 그 베드로는 그거에 맞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참으면서 차례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그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에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과 시기를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또 비난이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비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같이 고난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같이 소리를 높이거나 같이 욕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의 성격까지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지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성격도 변화가 되어지고 남들이 비난할 때에 같이 정달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습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는데 가만히 그 욕을 받아들일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그래 뭐 한두 번 욕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데 한두 번 내가 잘못해서 욕을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근데 거기도 세 번, 네 번 계속 욕을 하면 그것 또한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럼 뭐 너는 뭐 잘난 거 있냐 하면서 그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거 가서 그것을 수긍해도 세 번, 네 번 계속 그러면요. 상대방이 또 잘못된 것을 막 찾아내고 같이 비난하고 욕하기가 쉽지. 그죠? 그것을 계속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서 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막 거짓하여서 비난하고 우리를 막 분리시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네.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고 그 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안 되죠. 성도가 서로 또 욕하거나 비난하면 뱀박도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우면서 같기도 하면서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정말 우리의 삶 건데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맹렬히 누구를 비난하는데 내가 참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만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 정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하고 그건 우리가 결코 잘나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작정 베푸르신 거저주신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를 행해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